시작.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레위 사람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세계적인 힘 있는 국가 중에 무기로서 가장 중무장하고 세계 최강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을 알고 보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또 트럼프의 최측근에 있는 분들 몇 분이 또 우리 윤 대통령 각하의 최측근에 있는 분들을 또 만나서 담화하고 갔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은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님들 저는 기도 때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종합적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양아치는 이름들을 보세요. 저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뿌리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순교가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게 비석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복음을 주기 위해서 대동강에 그 배에서 내리면서 성경 하나 탁 건네주면서 목이 달아났잖아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를 돌아오는 사는 땅이 되었는데 여기서 멈춤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주기철, 손양호 목사님, 박광준 장로님, 안희수 여사 등등 지금까지 구국재단을 지키면서 눈물빼려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많은 종들과 백성들이 있고 지금 또 광화문에 나가서 나라를 살려보겠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담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살아야 된다.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고 살리거나 주의 백성들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나라를 살리고자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십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면도 있었는데 제가 보는 그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에서 최측근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와서 우리 대통령 측근들을 만나고 갔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 한국 복음 통일 할렐루야. 모든 어둠의 좌파 세력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 한국 일어나서 마지막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통해서 선교의 불이 폭발적으로 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은 종들을 일으켜 백성들을 일으키고 선교 전선에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유, 저 목사님 온다 같은 목사가 쓸모없는 저 사람이 쓰이네. 그런 종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볼품없는 자에게 기꺼이 시키시고 고려시키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을 전하냐면 오늘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은 뭐예요? 레위인은 뭘 가르치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의 제사를 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우리가 레위인인 것입니다.
레위인을 잘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또 교훈을 주신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레위의 자손들,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있었죠.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고핫은 둘째고 게르손이 장남이고 무라리가 셋째였어.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러니까 앞전에 있는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때에도 벌써 도피성으로 레위인에게 6성읍을 주고 나머지 또 42성읍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성마다 가축을 키울 수 있도록 목초지 4면 2,000규대에 이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착한 이때에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그 기업을 주십시오,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얻게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스라엘 방법 있잖아요. 제비 뽑기. 무슨 방법으로? 제비 뽑기 시작했죠. 이건 하나님의 앞에 모든 주권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주권입니다. 주님 뽑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뽑았더니 어떤 성읍이냐? 요단 서편. 진정한 가나안 땅은 요단 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최남단 쪽의 땅들을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얻게 됐는데 이 위치가 알고 보면 예루살렘 성읍에 가까이 위치를 얻었던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전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제사드렸지만 이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 설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빨리 올라가서 봉사 치르고 쉴 때는 또 집에 와서 쉴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좋은 위치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예비를 뽑았는데 쫙 북쪽에 단 쪽에 쫙 레바논산, 헐몬산 그 위쪽에 갖다 놓으면 제사대로 한번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 방법은 진실로 공명진대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뽑았더니 예루살렘 주위 서쪽 최남단 쪽으로 그렇게 위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일이 뭐죠? 성막 덮개, 성막 휘장, 성막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옮기는 일을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하나님의 전에서 대표로 제사하는 자, 곧 예배드린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그들이 제비 뽑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속히 성전에 언제든지 올라가서 제사할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에 뽑히도록 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했죠.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이죠. 그래서 교회 주일 예배드리러 간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결탁되었어요. 성경에 그 말이 없어. 또 없는 말이 있어. 삼일체란 말도 없어.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삼일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영광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부활체를 또한 주님의 형상처럼 화할 수 있는 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 예배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도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이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레위 지파들이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성전에 언제든지 올라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 12지파를 대표해서 레위 아들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이 지파들이 올라가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정한 자리에 위치로 그렇게 성읍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죠? 이 땅에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또 뭐죠? 이 땅에 거주할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례자, 나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잠시 머무는 동안 예배자로 살아가서 이 땅에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찾는다고 했죠?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자, 온 영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모신 예배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앞에 있는 들어올리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뽑는 예배자로 언제든지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가 수행되면 레위인들이 달려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레위 자손들 올라가서 봉사할 수 있도록 성전을 가까이 하나님께서 성대로 그렇게 땅을 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의 성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레위 지파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무엇을 하든지 예배 중심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배 제사를 잘 준비할까?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3번째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을 실수 없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연락되게 할까? 이것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모든 곡물과 11조와 모든 것이 다 나머지 지파에서 공급해 주게 돼 있어요. 오늘 레위인들도 영적인 레위인들 하나님을 예배를 가장 중요시하는 삶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의 알파의 복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무엇을? 네 떡반죽에도 무엇을? 대답을 복.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고? 예배자를. 누구를? 예배자를 찾는다고요. 예배자로만 인정받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무슨 복으로 주시죠? 일의 복, 예배하시는 복. 어린 양을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 모리아 산에 올라갔더니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굴 드렸죠? 순양이 숲을 딱 걸려 있잖아요.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인신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순종한 것을 테스트해 봤지. 하나님 오늘 영적인 레위인의 교훈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서 내가 가장 중심되는 것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내 사업이 손해보는 것도 알지만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 전능성을
묻어둘까요? 발휘할까요? 예? 발휘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주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세상 가운데 어떠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내 때문이죠. 그것을 오늘 교훈해 준 것입니다. 레위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과 큰 연합되기 위해서 제사의 모든 제도를 제사를 지키면서 주 앞에 나가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레위인 그리스도인 예배를 지나는 목사님들의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뛰어난 듯이 그렇게 시적으로 설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귀를 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예배드리는 제사를 주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십자가 앞에 큰 죄를 드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어린 양의 보혈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참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래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